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4절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겠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롭고 겸손한 자들만이 남아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연단받아 회복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실 것이라 하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연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그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원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어서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받은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면 로마서 14장 17절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죄가 사라지고 의가 회복되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죠. 이것이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해야 될 이유죠. 형벌을 제거하셨다.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곤고하고 가난한 겸손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묵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은 뭐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징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미리 알고 깨달아 교훈을 얻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원수를 쫓아내셨다. 원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수가 찾아온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주셨고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거든요.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공의를 실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연단받고 죄를 버리고 회복되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12절 이하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겨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버려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오랜 시간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돌이키지 않은 언약의 백성 관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연단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아주 무섭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한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죠. 속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어요.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 이후에 다시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혹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 사무엘 시대, 사무엘 3상 8장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줄 것을 간청했던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여 사울 왕으로 시작된 왕정정치.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대로죠.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으로 끝났죠. 심판과 징계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고 종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그 이후에 어떤 역사를 거치게 되었는지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부패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메대 파사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다시 헬라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약속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남편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 10절이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의 의미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과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고 재물의 주인되어 그들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에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왜곡된 신앙, 외식, 자기중심의 교만과 우상숭배 빨리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연단 이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사랑 16절이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연단받아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매우 두려운 일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렵죠. 하나님의 그 심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건 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죠.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이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혹은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뜻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 스트레스의 범주를 넘어서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을 겪었을 때 우린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뭐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한두 개씩 다 있죠. 인생을 살면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 시련 매우 심각하죠.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현상이나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는 그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원인이 된다는 사실.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매우 두렵거든요. 그리고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진리의 공식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두려움. 두려움의 실체가 죄다? 예, 그 가장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나머지는 내가 다 임의로 먹어도 돼. 그만 먹지 않으면 된다.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따먹었어요. 범죄했죠?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해서 숨었더라.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느냐? 다 알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버림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이 두렵죠,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육체의 죽음도 두렵지만 사람이 육체로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예.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영원한 육체의 죽음도 두려운데 영원한 죽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거 참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겐 평강이 없도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린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고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킨 신명기 6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내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죄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지 못할 때, 즉 죄악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죄가 없는 사람이 두려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고 겸손이죠.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으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와 백성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참 완악하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참고 기다리셨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네요. 이건 돌이키지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성취됐죠. 바벨론에서 멸망. 그러나 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회복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범죄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수치를 제하여 드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온전하지 못한 패역한 자식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징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흘러넘쳐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